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즉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같죠.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같이 란 제목으로 에베소서 110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금요일날 이틀 전 금요일날 점심때 전지사님 구역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밥 먹으면서 지사님네 구역이 오늘 주일날 식사단번이라고 그래서 점심 먹고 또 다시 교회로 가서 식사 메뉴 정해야 된다고 그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제가 속으로. 나는 오늘 식사 메뉴 다 정했는데. 집사님네는 오늘 육의 양식 먹이고 저는 영의 양식 먹이는 것 아닙니까? 지난 3주 동안에 여성분들의 이야기를 간간히 들어보니까 남편들이 너무 뿌듯해하고 행복해하더라는 거예요. H 집사님네는 지난 월요일 날 아침에 참여를 해놨어요. 출근 전에 식사하고 참여를 해놨는데 집사님이 보통 참외씨는 다 골라내고 참외씨는 안 드신다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그 참외씨를 안 먹은 그 갈라놓은 참외씨를 가지고 하트 모양을 그려놓고 나갔대. 그 자랑하더라고. 그 부인 집사님이 3주 동안 아내들아 복종해라. 찔렸겠죠. 여성들 안 찔린 여성들이 어디 있겠어요. 3주 동안 설교 듣고 회개하고 그 남편에 대한 태도가 점점 좋아지니까 그래 하트를 그려놓고 나갔잖아요. 여성분들이 곳곳에서 저한테 아우성합니다. 언제 설교 주제 바꿀 거냐고. 오늘 메뉴를 바꿨습니다. 신학자 칼바르트가 사랑에 대해서 아주 단순 명료하게 정의한 것이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너무너무 쉽게 정의했어요. 사랑이 뭐냐? 보고 싶으면 사랑이다. 보고 싶으면 사랑이다. 봤는데도 또 보고 싶고 멀리 있다 싶으면 괜히 그리워지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면 그 사람 목소리라도 들어야지 만족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의 말이라면은 했던 말 또 하고 그래도 계속 좋다는 거예요. 그냥 음성 자체가 좋은 거예요. 성막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죠.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시작되어지는 그 다음에 성전, 그 다음에 회막, 교회까지 이 특별한 장소를 교회를 제정하신 가장 큰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꼭대기의 이유가 뭐라고 말씀 전해드렸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아멘. 교회는 왜 오는 겁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아멘. 예배 프로그램 치고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왜? 교회를 제정하신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께 우리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이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왜 만나주십니까? 보고 싶으니까. 아멘. 만난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보고 싶으니까. 아멘. 보고 싶으니까. 제가 수요예배 때 잠깐 전해드린 말씀입니다.
설교하려고 잠깐 앉아서 묵상하는데 예배 인도하려고 그때 말씀이 떠올라서 그때 전해드린 말씀, 그래서 좀 정리 좀 해야겠다, 그 말씀을 정리 좀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설교 원고에다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을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어떤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된 이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자, 페르시아의 고레스 3년에 다니엘에게 환상이 나타났어요. 전쟁에 관한 환상. 다니엘은 그 환상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았다, 분명히 알았다. 환상이 뭘 말하는지 알았고 깨달았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 다음 2절.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저 환상이 어떤 환상인지 깨닫고 나서 다니엘이 3주 동안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 3주 동안 슬퍼합니다. 그 다음 3절.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이 3주 동안 고기와 포도주도 먹지 않고 좋은 빵도 먹지 않고 얼굴에 기름도 바르지 않고, 그러니까 절식하고 절제하면서 좀 뭐한 거예요. 3주 동안 기도에 몰두하죠. 그래서 다니엘 세 일의 기도에 뭐 이런 말들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 5절부터 7절 보면은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자, 그러던 중에 다니엘이 또 환상이 맺어요. 이번에는 예수님의 방문을 받습니다. 저 왜 이분을 예수님이라고 제가 전해드리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환상으로 보는 예수님의 모습과 다니엘서 여기 말씀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 그 모습이 거의 일치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전해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요한사도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다니엘이 본 이 예수님의 모습이 거의 지금 일치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서 그 다음 말씀 보면은 다니엘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서니까 온몸에 힘이 다 빠졌고 다니엘의 모습이 예수님의 빛 앞에서는 꼭 썩은 빛 같다고, 너무너무 초라하고 더럽게 느껴질 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던 중에 무슨 내용인지 명확하지 않았는데 음성이 들렸어요. 또 주님의 음성이 또 들려오니까 몸에 또 힘이 빠져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그냥 쓰러져서 깊이 잠이 들었어요. 다니엘서 그 다음 10절 보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 다른 손이 다니엘을 이젠 어루만져요. 그 다니엘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이렇게 허리를 잡고 이렇게 배를 잡고 올린 거죠. 일으켜준 거죠. 11절. 내게 이르되 큰 은총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자, 이 사람은, 이 존재는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메신저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밝힙니다. 나는 메신저로 너에게 왔다. 그 다음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깨달으려고 하여 너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다니엘이 환상을 처음 환상을 보고,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뭘 결심했어요? 세 일 동안 21일 동안 기도를 결심을 했어요.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한 그 첫날 21일 중에서 맨 첫날부터 처음 무릎을 꿇었을 때 이미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셔 주셨다. 20일까지 다 기도할 필요 없이 그냥 첫날 다니엘이 입을 딱 열자마자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처음부터
기도한 그 말로 너가 기도한 그것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너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이 메신저가 왔다는 거예요. 그다음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이 메신저가 오는 길에 바사 왕국의 군주로 표현되어지는 영적인 존재 곧 사탄이 21일 동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세일에 동안 이 메신저의 길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맨 처음에 전쟁에 관한 환상이 임했죠. 두 번째는 어떤 환상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환상이죠. 그 전쟁에 관한 환상과 예수님이 오신 환상 가운데 그 텀이 간격이 며칠이에요? 세일에 21일. 그 환상과 두 번째 환상 사이에. 그 세일에 동안 이 사탄이 이 메신저의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분들은 처음 환상의 인물과 두 번째 인물을 동일 인물로 보는데 저는 같은 인물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죠. 첫 번째 분은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은요, 사탄에 의해서 길이 막히는 분이 아니에요. 사탄이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서 막아서 21일 동안 지체하게 만듭니까? 예수님은 마귀한테 막히는 분이 아니에요. 마귀는 절대 예수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설 수도 없는 자라고요. 그 이전 9장 21절을 보면은 그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자, 다니엘이 또 전에 기도할 때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다니엘서 9장의 전체 내용이 다니엘이 나라를 위해서 바벨론에 망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자, 이럴 때 가브리엘 천사가 사람의 모양을 하고 메신저로 다니엘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메신저의 사역을 하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세일에 기도하는 그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첫날 이미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가 입 열자마자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어.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왜 오셨죠? 주님께서 처음 메신저를 보내서 이미 기도응답 다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너 기도응답 이미 다 됐으니까 그거 전해줘라 라고 하나님께서 심부름 시키셨잖아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 전하라고 심부름 시켰으니까 주님은 다 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오셨단 말이에요. 왜라고 그랬죠? 그 다니엘이, 기도하는 다니엘이 너무너무 귀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거예요. 주님 왜 오신다고요? 성막을 왜 지으셨다고요? 교회를 왜 지으셨다고요? 주 여기에 왜 오신다고요? 보고 싶으셔서. 아멘. 주님 다니엘을 보고 싶으셔서 다니엘에게 너 기도 응답받았다. 이 심부름만 보낸 것으로 가브리엘에게 심부름만 보낸 것으로 주님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오신 거예요. 직접. 그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보면서 그 말씀 보면 어떻게 호칭을 합니까? 큰 은총 받은 사람 다니엘아. 아멘. 기도하자마자 응답돼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또 직접 또 찾아와시고 얼마나 큰 은총 받은 자입니까? 주님께서 가브리엘을 먼저 심부름 시켰는데 그만큼으로도 성이 차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직접 만나서 다니엘을 안아주고 싶으시고 우리 찬양한 것 같이 주 품에 품으소서 노래할 때 이 경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입으로만 하지 않고 주님 품에 안기는 듯한 이런 은혜들을 누리시란 말이에요. 아멘. 다니엘을 안아주시고 만져주셨다고 그랬죠. 어루만져주시고 사랑 주시고 힘주고 싶으셔서 무엇보다도 다니엘이 보고 싶으셔서 주님이 직접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13절을 다시 보면은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누구를 막았다고요? 가브리엘을 막은 거예요.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자, 마귀가 가브리엘이 오는 것을 막았어요. 다니엘에게 가는 것을 막았어요. 미가엘이 와서
도와줘서 영계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져서 21일 동안 전쟁이 벌어지고 미가엘과 함께 미가엘의 도움을 받아서 가브리엘이 이제 원래대로 온 거예요. 네. 마귀가 왜 가브리엘을 막습니까? 마귀도 알거든요. 사탄도 뭘 하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요. 자기가 감히 하나님 근처도 못 간다는 걸 마귀 안다고요. 왜? 마귀도 원래 천사였잖아요. 루시퍼가 타락한 자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면 마귀도 알아요. 하나님이 이미 결정했으면 그대로 된다는 걸 안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막을 자 아무도 없다는 걸 마귀도 알아요. 네. 왜 마귀가 그걸 방해를 하고 있는 거 지금 다 아는데. 하나님 계획하셨으면 다 되는 줄 마귀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쓸데없이 에너지 빼면서, 사단이 멍청한 자 아니거든요. IQ가 뭐 우리보다 아주 수천 배 높다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영리한 자거든요. 왜 쓸데없이 지금 에너지를 낭비하는 듯한 이런 일을 하느냐 말이에요, 사단이. 마귀가 하나님은 해방 못하지만 우리 사람은 해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와서 다니엘을 만나주는 것을 그걸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만나주시는 것, 다니엘이 어떤 것에, 다니엘이 어떤 것을, 어떤 혜택, 은혜를 받는 것을, 더 은혜를 받는 것을, 하나님의 일은 어차피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다니엘에게 뭔가가 가는 것을 그걸 지금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무엇을 막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들의 영안이 열리는 것 원하지 않아요. 교회 와서요, 그냥 종교적인 프로그램만 치르고 앉았다 민방위 교육받는 듯이 세상에서 강의 듣듯이 그러고 그냥 참석만 하고 돌아가고 이 정도 예배 드려라. 그냥 이 정도 충분하지 않아? 뭐 교회 가서 뭐 3시간이나 예배 드리고 그러냐? 1시간 종교적인 프로그램 착 치르고 그냥 가면 되지. 마귀는요, 우리 영안 열리는 것 원하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해. 이 정도 충분해. 이 정도면. 이게 다야. 바깥 사람들이 이해하는 정도, 사람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정도만 알면 되지 뭐. 머리로만 알면 되지 뭐. 이성으로만 이해되면 되지 뭐.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 되고, 종교적인 프로그램이나 반복하고 다니고 그냥 속상하면 마음이나 좀 마음의 위안이나 받는 정도, 그러면서 교회 다녀라. 마귀는요, 이렇게 속여요, 요즘엔요. 아멘. 이게 신종 이단이에요. 아멘. 예배를 프로그램화 시킨 것, 아멘. 기독교를, 신앙을 종교화시킨 것이 신종 이단이란 말이에요. 아멘. 마귀는요, 우리가 천사를 안다든지, 하늘문이 열려서 영계를 본다든지, 예수님을 만난다든지, 그런 게 어딨어. 그냥 그 옛날 얘기지 다. 마귀는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단 말이죠. 아멘. 전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 마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막는 겁니다. 회책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계가 열리고 더 신령한 사람이 되고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아버지의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쫙쫙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는 사람, 경험해서 아는 것,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서 아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아가는 이런 영적인 사람이 될까 봐서 마귀는 방해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인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깨닫는 거, 이거 매우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도 다 아는 성경 구절이 아까 찬양한 구절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사랑 머리로만 알아. 그냥 깨달아. 너 죽으면 천국 가. 예수 믿으니까. 이런 종교적인 지식만 습득하게 만들어가 그렇게 교회 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내 가슴을 얼마나 울리는지, 이 사랑이 얼마나 능력인지, 이런 것들을 모르게 하는 것이 마귀 짓이란 말이에요. 머리로만 아는 거야. 머리로만.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마귀는 누구예요? 어떻게 하는 자입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자. 아멘. 우울증 있는 분 있습니까?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 있습니까? 때로 공황장애에 빠지는 분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두려움에 휩싸이는 분도 있습니까? 이건 거의 대부분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아멘. 죄책감에 빠져들게 만들고 죄로 인해서,
그래서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하도록 올가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그 단박에 깨져버리거든요. 근데 마귀는요, 우리들 죄를 빌미 삼아서 우울증 주고 죄책감 주고 우리를 올가맨단 말이에요. 두려움 주고 걱정 주고.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이것을 모르도록 이걸 막는 것으로 획책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 맨날 예수, 목사님 사랑 말하는 거니까 알겠어. 십자가 알겠어. 이 정도 그치는 것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한테 당하지 말라고요. 머리로 백날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사랑을 머리로 합니까? 여러분, 머리로 사랑합니까? 여러분, 이성과 머리로 사랑하냔 말이에요. 절절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있기만 해도 느껴지잖아요. 말만 해도 느껴지잖아요. 멀리 떨어지기만 해서 보고 싶다면서요. 이게 사랑이지, 이게. 이게 사랑이지. 뭐 머리로 깨닫는다고 무슨 사랑이에요, 그게요. 마귀한테 다 속아버리는 거야, 지금요. 그러면 구원받는다고요? 머리로 하면 무슨 구원이에요? 사랑을 알아야지 구원이에요. 사랑은 아는 거예요. 아멘?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해서 아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이요. 근데 마귀는 어떻다고? 이거 모르도록 획책한다고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사랑 안에 두려움 없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어떻게 하노?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사랑이 들어오는 거 알죠? 우리는 연애해봐서 알잖아요.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아멘? 사랑이 들어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마귀의 올감이나 마귀의 계계가 무기력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를 붙들었던 마귀의 계계가 이게 줄이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슬이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유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어떤 고통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막 치유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여기가 곧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곳, 여기가 에덴이라고요. 그래서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랑 모르도록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는 거예요. 그죠? 가브리엘,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보낸 이 심부름감까지 막으면서, 가브리엘까지 막으면서 어떻게든지 그 사랑 전해지지 못하도록 그 막는 거예요. 차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듯이 마귀는요, 하나님의 사랑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다 하세요. 아멘. 예수님께서 다니엘을 직접 방문해 주시고 다니엘을 만져주시고 다니엘에게 음성을 주세요. 그 사랑과 그 음성의 얼마나 큰지, 그 능력이 얼마나 그 사랑과 은혜가 다니엘을 장악했던지, 다니엘이 그냥 온몸에 힘이 풀어서 잠이 들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가브리엘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친밀하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 기도하는 거 바로 응답됐어, 이거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브리엘이 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28절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라. 자,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그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때까지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왜요? 왜 세례 요한이 가장 큽니까? 세례 요한이 다니엘보다 크대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보다 더 크다고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셨다고요. 왜 그래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직접 예비한 자니까. 아멘.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 예비한 자니까, 예수님과 동시대에 있으면서. 근데 이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일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또 더 크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다니엘보다 더 크고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커요?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고 주님 말씀이거든요. 주님 말씀이라고. 이제부터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부터 구원받을 자들이요. 이제부터 구원받을 자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희생,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왜 큰 겁니까? 큰 사랑 받았기 때문에 큰 거예요. 내가 잘나서 큰 게 아니에요. 위대한 일을 해서 큰 게 아니에요. 큰 사랑 받았기 때문에 큰 거예요. 아멘.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직접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이 다니엘이나 세례 요한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보다 이 사랑이 더 작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다니엘 보고 큰 은총 받은 자요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총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니엘의 임한 큰 은총이 우리들한테도 그대로 임했어요. 왜 다니엘보다 큽니까? 내가 커서가 아니에요. 큰 사랑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니엘 정도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찾아가 주실 만한 자에게 찾아가 주셨다. 다니엘 정도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실 만하다. 그렇게 다니엘은 그렇게 받은 자인데 우리는 다니엘 같은 자들 아니잖아.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들이고 오히려 죄로 인해서 진노의 대상이라고요. 사망과 죽음의 대상이라고 우린요. 근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더 큰 사랑 받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받을 만한 사랑이면 다니엘은 그래 받을 만해. 그런데 우리는요 전혀 받을 만한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받을 만한 자들이 아닌데 주님이 사랑 주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17절 보면은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유대인들의 족보이고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다윗부터 바벨론에 망할 때까지 14대. 바벨론에서 다시 귀환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또 14대. 그러니까 족보가 14대가 총 3번이 나옵니다. 그럼 다 합치면은 몇 대가 돼야 되죠? 14대가 총 3번이니까 42번이죠. 42번. 근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세보면은 아무리 세봐도 42대가 아니라 41대예요. 41대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까지 낳고 계속 그 나온 자들 그 이름을 세보면은 아무리 세봐도 41명이에요. 41대라고요. 근데 그래서 성경 비관론자들이 뭐라고 트집잡냐면 봐라 성경 이래서 틀렸잖아. 분명히 42대로 해놓고 세보니까 41명자 한 명밖에 없잖아. 41대밖에 없잖아. 어떻게 성경이 신약성경 첫 장부터 이렇게 틀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성경이 틀린 책이야. 그렇게 우리를 공격한다고요. 근데 그 족보에 한 대가 빠진 것이 맞아요. 하나가 비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 빈 곳에 그 대는 누구의 대예요? 누구의 대예요? 우리. 족보를 꼼꼼히 세보면요. 바벨론에 잡혀간 후부터 예수님까지가 13대예요. 13대예요. 13명 남아요. 그래서 예수님 다음에 한 세대가 더 있어야지 14대예요. 이 14번째 세대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여기에 편입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나, 우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크신 자비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 받은 우리, 죄로 인해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 땅 살아가는 것도 없고 지옥 같은 인생 살아가고 평강의 뭔지도 하늘의 위로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오늘 살고 내일 살고 못 죽으니까 살아요. 그렇게 살던 우리들을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편입시켜 주셨어요.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게. 아멘.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보면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 생각하기를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무조건 감사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칭송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구절은요 무조건적인 감사가 아니요 아주 기가 막힌 조건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사람들은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열매, 감람나무 소출, 밭의 식물,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 이런 것들에만 초점 맞춥니다. 그런 거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캐세라세라 하면서 그냥 기뻐하는 인생이다 그렇게들 착각을 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이 구절에서 초점 맞추는 것은 거기가 아니에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열매, 감람나무, 소출, 밭의 식물,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 하박국은 여기다 초점 맞춘 게 아니에요. 어디다가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아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지금 하박국은요 지금 무조건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조건이 경험되면서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여기에 지금 초점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이 조건보다도 귀한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얻을 수 있으면 예배 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좀이라도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으면 매일의 삶을 성령께 붙들려 더 친밀하게 붙들려 살 수 있으면 이것보다 존귀하고 형통한 인생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면 이것만큼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무엇을 가져다 준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과 바꾸겠습니까? 아멘. 저 하박국이 얻은 복이 뭐예요? 소유의 복이 아니라 존재의 복이에요. 아멘.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아멘. 내가 도대체 누구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족보에 편입되어 있는지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박국서 바로 다음 1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돈이 어떤 물질이 명예가 배운 것이 뭐 우리의 양이나 외양간의 소나 밭의 소출이나 이런 게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구나. 아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의 발이 이제껏 우울하고 침체되고 눌려 살았는데 아멘. 하박국의 발이 사슴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사슴처럼 달리는 인생이 되어졌어요. 아멘. 높은 곳에 다니는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된 거예요. 아멘.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나의 힘이 나에게서 나에게 힘이 어떤 좋은 집이나 배운 거나 높은 직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 하나님께만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이걸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이 발견되어지고 나니까 아, 최고의 만족이 이것이구나. 이 희락이 이거구나. 평강과 승리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거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무엇으로? 철학이 아니에요. 사사기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직접 경험되어진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만져주니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이 기독교 강호라는 책을 썼어요. 장로교 신학교다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까지만 해도 저 장로교 신학하지 않았어요. 그냥 알고만 있는 거예요. 제 때까지만 해도 장로교 쪽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생들은 이거 필독입니다. 필독. 졸업 시험으로도 쓰고 공부하고 하여튼 기독교 강호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 1권 1장 1절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1권 1장 1절에 어떤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은 같다. 아멘.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안다 이 말이죠. 아멘. 성경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알 수 있죠. 성경 안에 이게 머리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잡지 읽듯이 뭐 소설 읽듯이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절절히 느껴지면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죠.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만큼 또 누구를 알 수 있다는 겁니까? 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이유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믿음 진짜 믿음 되어서 하나님을 아시란 말이에요. 아멘. 가장 위대한 축복이에요. 아멘. 하박국이 막 그 유대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나라가 쫄딱 망했는데도 나로 사슴발과 같이 뛰게 하신다고 고백한 그 고백이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알면 그 마지막 42대 우리가 족보에 편입이 돼요. 아멘. 내가 누군가를 알면은 내가 이제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이것이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이죠. 존귀하게 되는 것. 아멘? 아멘. 복받기 위해서 교회 나온 건 아닙니까? 아멘. 비천한 인생 회복되고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존귀해지기 위해서. 근데 존귀해지는 우리가 존귀해지는 첫 번째 길이 있다는 거, 첫 문이 이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 문이 닫혀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존귀해지는 첫 번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도대체 누군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 존귀해지려면, 참 믿음이 들어오려면, 예수님의 족보에 편입되려면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아버지의 사랑이 쏟아부어지는 이 사랑에 감격되어지는 이것을 알고 싶다면 사람 내가 도대체 누구냐? 성경이 말씀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언젠가 더 전해드린 말씀이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죠. 먹지 말랬는데 먹었어요.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두려움이 임했어요. 죄를 지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마귀한테 장악당해버린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을 피해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쏟아부어지는 것을 막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을 피하도록 만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게 마귀가 획책하는 거니까. 아멘. 그 하나님을 피합니다. 이 아담이. 창세기 3장 9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아멘. 왜요? 보고 싶으셨어. 아멘. 죄졌는데도, 아멘. 불순종했는데도 숨어있는 아담 불쌍해서 찾아오신다고요. 그 다음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피해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죄 지으면 두려움이 임하는 거죠. 그 다음에 4장으로 가면 아담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이 내용은 뭐 자세히 설명할 수 없고 가인이 시기 질투심으로 동생 아벨을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던 것처럼 그 살인하고 동생을 죽인 가인을 또 찾아오셨어요.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말씀 앞에 가인은 아담의 아들 가인은 아담과는 또 다르게 반응을 하죠.
내가 알지 못해요. 내가 뭐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나 몰라요. 왜 나한테 아우 얘기를 합니까? 뭐해 지금요? 뻔뻔스러워졌죠. 아담은 첫째, 아담은 어땠어요? 죄 짓고 나서 두려워졌어요. 근데 지금 가중되어지는 거예요. 그 반응이 악하게 가중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뻔뻔스러워졌어요. 두려워하면서 뻔뻔해져요.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 짓고 나서 뻔뻔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장 중간을 보면은 라멕이라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족보로 계속 내려와서. 그 사람의 아들인 라멕이 살인을 했어요. 왜 죽였냐면 내가 마음이 상해서 기분 나빠서 소년을 내가 죽였다. 23절 보면은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아다와 실라라는 아내들한테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란 자가 자기가 기분 나빴어. 마음이 좀 상했어요. 근데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애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아내들한테 어떻게 됐냐? 자랑해요. 죽여놓고 자랑해요. 처음엔 죄졌어요. 두려워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뻔뻔해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죄를 자랑하고 있어요. 죄져놓고 아무것도 안 듯이 이야기를 해요. 부끄러움도 몰라요. 이제는요. 오히려 자랑을 해요. 이게 누구라고요? 누굴 말하는 거 지금요? 아담, 사람, 인간. 아담이라는 것이 히브리어가 사람이요, 인간. 그다음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이로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가인, 이 가인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만약에 가인을 누군가가 쳐 죽이면은 7배로 벌 주시겠다 했는데 라멕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라멕을 죽이려고 하는 자는 70배로 벌 줄 거다. 뭐야 지금요? 아무도 나를 못 건드려. 자기 기분 나빠갖고 애들 죽여놓고 떠버리고 자랑해놓고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나 못 건드려. 나 건드리면 70배 죄를 당할 거야. 뭐라고 한 겁니까? 대담해져요 지금 이제. 담대해졌어요. 한두 번 죄를 범했을 때는 죄송하고 부끄럽고 두려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민망하고.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무뎌졌어요. 뻔뻔해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죄를 막 자랑해요. 떠버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담대해져요. 우리 막 죄를 막 더 담대하게 줘요. 이게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사람. 아멘. 누구라고요? 나. 아멘.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에요. 아멘.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아멘. 존귀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26절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이 그 죽은 아벨 대신에 아들을 다시 낳았는데 이름이 셋이었어요. 셋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다음이 에노스예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더라.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했더라. 하나님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구원을 갈망했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에노스 때. 에노스, 우리의 이름이 에노스가 될 때. 에노스도 사람이란 뜻입니다. 어떤 사람. 쭉 어떤 사람의 모습이 보여졌어요? 죄 앞에서 두려워하는, 뻔뻔해하는, 자랑하는, 담대하게 죄를 저지른 이 사람. 가만히 놔두면, 말씀으로 컨트롤하지 않으면, 율법으로 우리를 하라 하지 말라 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점점 악해져 가는 사람. 아멘. 평생 악한 사람. 아멘. 처음부터 악한 사람. 아멘. 사람들이 사람의 모습이 본래 이렇다는 거. 아, 우리의 존재가 이런 거구나. 내가 이렇구나. 이거 아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아멘.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진정이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사는 거 너무 팍팍해요. 이래서 하나님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본질 아니에요. 힘들어서 뭐 하나님 아버지 뭐 그러는 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하잖아요. 그건요. 부처님 공자님 하잖아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찾는 것은 본질 아니에요. 이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의 본질은 내가 어떤 자인가를 깨달아진 다음부터 찾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지 이것이 보인 다음에 하나님 부를 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어떤 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앞에서 전혀 무기력한 에노스 같은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 때 그때 내가 부르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가 참되게 찾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평생 악한 생각만 하는 영혼 파탄난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피만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진짜 하나님 이름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망은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인생 우울합니까? 팍팍합니까? 안 됩니까? 본질로 계속 내려가 봐요. 그게 뭐가 있는지. 죄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뭐 환경 현실 그러지 말라고요. 계속 내려가 봐요. 죄가 있어요. 우린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역설적인데 내가 존귀해지려면 예수님의 그 왕의 족보에, 하나님의 족보에 편입되려면, 내가 존귀해지려면 내가 가장 먼저 인정돼야 될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여기서부터 존귀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존귀가 나에게 입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자가 왜 비참합니까?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 자는 늘 비참한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 자는 끝까지 비참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 자가 비참하게 인생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왜 흔들립니까? 인간관계가 왜 틀어집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죄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죄는 안 보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이거 잊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예배드리면서 감격이 없는 거예요. 예배의 감격이나 찬양의 감격이나 기도의 응답이나 말씀의 능력이나 아무것도 경험되지가 않아. 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냥 예배를 구경하다만 돌아가는 거야. 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내가 죄인됨을 망각하니까 마귀한테 속아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사랑을 전혀 모르고 머리로만 교회 다니는 그런 신자가 돼버리는 거야. 사람이 교만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뿌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언뜻 생각해보면 신앙생활 오래 하면 더 겸손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교만해지는 자들이 더 많잖아요. 교회 오래 다니니까 이 머리에 든 것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런 거예요. 느껴지지 않는 지식은 소용없어요. 아무리 성경 지식이라 해도 이 말씀이 절절히 내 가슴에 파고 들어오는 말씀 아니면 소용없다고요. 그런 지식은 오히려 교만하게 만든다고요. 성경 지식도 늘고 교회 생활하는 것도 익숙해지고
여기저기 봉사도 잘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정도 해주고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도 모르게 살살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이만큼 했어. 야, 내가 이런 일도 했잖아. 나는 알 만큼 알아야지. 할 만큼 했어. 내가 이만큼 하기 위해서 이만큼 되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렸는지 알아? 내가 이만큼 참고 인내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 이렇게 결과만 보고 이렇게 과정만 생각하는 거야 이제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근히 교만해져. 아니 처음부터 교만함이 치유받지 않은 거죠. 아멘. 뿌리가 없는데 아멘. 뿌리가 없는데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시작되어져요? 아멘. 뿌리가 없는데 내가 뭘 하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이사 6장 13절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2주 전에 전해드린 말씀이죠. 아멘.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거룩한 씨로 임하신다. 아멘. 다 배워도 씨이신 예수님이 계신다. 아멘. 이 나라 이렇게 황폐하게 돼도 주님 계신다. 아멘. 주님이 소망이다. 아멘. 근데 씨가 없는데 싹이 납니까? 아멘. 씨가 없는데 나무가 자랍니까? 아멘. 씨가 없는데 가지가 펼쳐지고 열매가 맺습니까? 씨가 없는데 무슨 과정이 있고 무슨 결과가 있어요. 아멘. 왜 교만해집니까? 아멘. 왜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까? 아멘. 이 처음 상태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처음 상태. 내가 어떤 존재였다는 거, 내가 에노스라는 것을 이제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욥기 1장 21절 보면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아멘.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욥이 환난과 시험이 와서 자식도 재물도 다 잃어버리고 나서 나온 고백이에요. 내 처음 상태가 알몸이니까 이 알몸의 상태로 또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둔 이시도 하나님이시다. 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과정도 하나님이시고 결과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무슨 일 했다고 해서 뭘 했다고 해서 교만해질 수가 있겠고 뭘 했다고 해서 내가 칭찬받고 잘난 척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찬송받고 영광 돌리는 것이 사람의 본질이에요. 아멘. 입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내가 무슨 영광을 받아 내가 무슨 칭찬을 받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죽은 자인데 존재 자체가 없는 자인데.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이 선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는 자들이 되었고 시작하신 주님께서 결과까지도 마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광과 찬송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한 달 전에 LA에서 김 목사님 부부 다녀가셨고 사흘 있으면서 우리로부터 받은 사랑, 은혜 정말 감사하다고 절절히 편지 보내와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가 우리 교회에 오시는 뭐 선교사님들이나 다른 목사님들이나 그렇게 섬겨드리면서 오히려 우리가 더 감사하죠. 그렇죠. 오히려 감격이더라고요. 와서 회복되고 치유받고 그런 거 보면은 제가 오히려 감동이더라고요. 이 감동이 좋아서 이 감동이 저도 행복해서 더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내년에 왜 또 선교 나간다고요? 올해 1월 달에 그 감동 하나님께 주시는 이 감동이 너무 감격이 돼서 내년에 또 가는 거예요. 감동받고 싶어서. 아멘? 아멘. 누군가를 돕고 섬겨주면 그가 나를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받으면 내가 더 오히려 감격 아닙니까? 오히려 감동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렇게 감사하고 감동받고 마음 뿌듯하게 느끼는 순간일지라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아멘. 사람들이요 업적으로 자신의 존재됨을 인식하려고 그래요. 아멘. 뭘 했다는 걸로. 아멘.
선한 일을 하고 베풀고 여기서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모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업적 쌓고 선을 베풀어요. 우리도 그래요. 그 모습 내 모습 맞습니다. 아멘. 내가 어떤 좋은 일 하는 거 내 모습 맞아요. 근데 그것만 다입니까? 선을 베풀고 있는 그 순간이라도 우리 여전히 죄지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멘. 눈에 보이는 어떤 선한 일들, 어떤 업적들, 그런 거 나타나지는 표현되어지는 어떤 이면에, 그런 거 이면에 내 안에 여전히 미움이 있고 탐욕이 있고 정욕, 음란, 나태함, 거짓됨, 위선, 기만 이런 죄가 꿈틀꿈틀하고 있잖아요. 왜 내 속은 그런데 몇 가지 좋은 일 한다고 나를 포장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인 것처럼 스스로 속냔 말이에요.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잖아요. 미움이 있잖아요. 원망부평 있잖아요. 교만 있잖아요. 탐욕 있잖아요. 거짓됨 있잖아요. 거기에 속지 말라고요. 교회에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이 모습 맞아요. 예배 드리고 있는 착한 모습 맞아요. 그렇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잖아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잖아요. 그랬어요. 우리 안에.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들 모두는 누구라고요? 죄인. 말씀이 없으면 가만히 놔두면요 점점 아담에서 가인에서 람에게서 점점 죄가 가중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존귀한 자가 되고 예수님의 이 족보에 편입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라는 것입니까? 죄 문제. 전셋집 사니까 아파트 하나 장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사업 확장해야 되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건 다 두 번째예요. 그런 건 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아무런 은혜도 임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에 사는 사망과 같은 죽음과 같은 인생을 사는 유일한 원인은 죄예요. 모든 원인이 죄에 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란 말이에요. 죄의 뿌리가 있어요. 이 죄라는 이 뿌리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미움, 불의, 탐욕, 정욕 이런 만 가지 악이 한 가지 죄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이 모든 죄의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죄의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불신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불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그 즉시로 만 가지 죄악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에서 왜 둘째 아들이 탕자가 되었습니까? 아버지 떠나서. 아버지 떠나니까 죄 때문에 비참해지고 아버지 떠나니까 죄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와서. 죄의 시작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끊어지는 불신앙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고 지옥 이 비참한 사망에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천국의 존귀한 자가 되려면은 뭐부터 해결해야 됩니까? 죄 문제. 이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끊어진 관계,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믿음으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믿음으로. 행위로? 아니, 우리 죽을 때까지 완성되지 않아요. 옳은 일 해요. 착한 일 해요. 그러면 또 땀만 푸는 게 우리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럴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믿음으로만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않아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받지 않고 천국 누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로마서 5장 6절 중간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아멘. 8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멘. 내가 누구라고요? 에노스. 10절 중간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받은 자들이냔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존귀하게 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각 말씀마다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5장 6절 보면 아직 연약할 때, 아멘. 내가 연약할 때, 8절 내가 죄인 되었을 때, 10절 원수 되었을 때, 아멘. 어떤 수준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 죽으셨다고요? 연약할 때. 이 연약하다는 말은요, 이 연약하다는 헬라어 말은요, 유치하다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아멘. 아니 잘 모르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자. 아멘. 사람이 아무리 머리 좋아도 4살 이전의 일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사람이 진짜 사랑을 언제 다 받아요? 가장 큰 사랑 언제 다 받아요? 4살 이전에 다 받잖아요. 아멘. 4살 이전엔 뭐해도 다 이쁘잖아요. 아니 지금 뭐 환희가 아주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데 얘가 한 7살쯤 돼갖고도 그런다고 해봐요. 그 이뻐해 주겠어요 그거? 10살 돼갖고 판나 징징거리고 그냥 엄마만 보기만 하면 뭐 말로 좋게 얘기하자고 뭐 울기부터 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먹을 거밖에 모르고 15살 됐는데 그러면 이쁘겠어요? 4살 이전엔 뭔 짓을 다 해도 다 사랑받잖아. 아멘? 아멘. 언제? 아무것도 모를 때. 그야말로 낳으실 때 괴로움부터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두이는 이 사랑은 4살 이전에 다 받잖아요. 우리는 4살 이전의 일 다 기억 못해요. 일일이 기저귀 다 갈아주고 젖 먹여주고 뭐를 해도 다 보듬어주고 뭐를 해도 다 오냐오냐 해주고 항상 엄마가 옆에 붙어 있어주고 이렇게 키워줬잖아요. 근데 그거 기억합니까? 근데 엄마들의 입장에서 내 아들이 내 자식이 그 4살 때 이전에 그거 기억 못한다고 해서 야 내가 지금 헛농사했네 자식 헛키웠네 그런 엄마 있습니까? 그런 말하는 엄마가 있냔 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단 말이에요. 아멘.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 사랑 몰라. 그래도 너무 큰 사랑 받고 있는데 아버지의 사랑 몰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조금 있으면 몇 시간 후면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주님께서 유언과 같은 행동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이 의미를 알아챕니까? 아무도 몰라. 누가 더 높은가? 아직도 그거 누가 더 영의정 자리 차지할까? 그거 염알이고 있고 발 씻는 것 자체만 갖고 왈부하고 있고 그래서 베드로는 수제자인데도 뭐라 그럽니까? 아예 목욕까지 시켜달라고 뚱딴지 같은 소리 나고 있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7절 보면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제는 몰라. 이제는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 거야. 이게 사랑이에요. 기다려주는 거. 참아주는 거. 우리가 무식하고 어리석어도 우리 주님 우리 다 참아주고 계시고 지금도 받아주고 계세요. 때가 지나면 알게 될 거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도 이렇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는 이 순간이라도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나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 내가 30년 전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는 긴가민가 했거든요. 삼충구상에 떨어져고 죽었다 살아났는데도 그때 긴가민가 했는데요.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여러분들한테 반만 말하잖아.
왜?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니까요. 시간이 지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저를 살렸구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 주님의 사랑이 나 같은 자까지 도원해 주셨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또렷해지더라니까요. 처음엔 몰라요. 처음엔 몰라요. 지금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하나님 잘 섬기면 알게 돼요. 지금 그때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신분의 문제예요. 죄인을 사랑할 죄인을. 우리가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왜 내가 좀 쉽게 얘기하면 감옥에 있을 때, 죄수복 입고 있을 때 주님 사랑받았어요. 죄수복 입고 감옥에 있는 사람 뭐 여러분 찾아갑니까? 누가 그 찾아갑니까? 자기 부모 아니면. 그런 우리들을 주님 사랑해 주신대요. 왜 사랑받아요? 의로워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할 만큼 알고 알 만큼 아니까? 아니. 아멘. 죄인일 때 사랑해 주셔. 죄인일 때. 왜 이 사랑이 큰 거예요? 사랑받을 수 없는 자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제가 평생 가도 이 은혜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거거든요. 30년 전에 내가 어땠는지 알거든요. 마땅히 죽어 마땅해서 거짓으로 죽어서 지옥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살려주셨단 말입니다.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아니까 이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랑이라고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은 사랑. 아멘. 지옥 가야지 마땅한. 성경에 객관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저 죽었으면 당연히 지옥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꿈에 지옥문 보여주셨다고 그랬죠. 당연히 저는 거기 갔어야 돼요. 근데 이런 자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받을 만해서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해 주시는 이 사랑, 그래서 큰 사랑. 그래서 다니엘보다 우리가 더 큰 사랑 받는 거예요. 어떤 부잣집에 외아들이 있어요. 이놈이 돈 쓸 줄 알았지 돈 귀한 줄 모릅니다. 아버지한테 돈 타갖고 나갖고 뿌리고만 다닙니다. 너 그 돈 어디다 쓰고 다니냐? 얘 친구 사기입니다. 그래, 좋은 친구 많이 사겨라. 친구는 좋은 거다. 아들이 그러면서 계속 돈 쓰고 다닙니다. 얼마 후에 아버지가 다시 묻습니다. 친구 많이 사귀었느냐? 예. 그 친구 좋은 친구지? 아, 그럼요. 좋은 친구이고 말고요. 진짜 좋냐? 그래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좋다 그러면 한번 시험해 보자. 그리고 아버지가 돼지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 바베큐에서 가마니에 돌돌 말아가지고 지게에다 실었어요. 그러면서 네 친구들을 한번 이렇게 시험해 보자. 너가 친구 집에 이거 지게 메고 들어가가지고 그 친구 보고, 야, 자네 친구요. 내가 어찌어찌 하다가 사람 죽였는데, 실수해 사람을 죽였는데 이 시체를 좀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나한테 좀 알려주게 도와줄게. 아들이 지게를 지고 가서 아버지한테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첫째 친구한테 갔더니 대번에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네가 죽여놓고 왜 우리 집한테 왔어? 썩 가. 다섯한테 다 갔는데 다섯이 똑같이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렇겠죠. 시체 죽여놓고 어떻게 시체를 갖고 왔는데 어떻게 시체를 같이 처리합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아버지가 아버지의 친구한테 가보기로 했어요. 그 지게 메고 친구 집에 가서 똑같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친구가 어서 들어오게 서슴없이 아버지를 맞아요. 그리고 가만히 벗겨놓고 거기서 바베큐 파티를 벌였어요. 아멘. 잔치는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잔치는, 천국 잔치는. 좋을 때 잘해주고 못할 때 못하는 게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죄인이라고 버리고 등 돌리면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리고 죄인을 사랑하려면, 내가 죄인 사랑하는 거 진짜면 어떻게 해요? 나도 죄인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시체인 줄 착각했지만 그 시체 보고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같이 죄인 돼야 되는 거예요.
같은 죄인된 책임을 지고 죄인의 저주까지도 형벌까지도 같이 받을 만한 그런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당할 마음 없으면 어려운 건 너 혼자 당해. 이거 사랑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 다 담당해 주셨어요. 아멘. 다 끌어안으셨어요. 아멘. 내 죄 다 끌어안으셨어요. 아멘. 주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죄인을 사랑해 주신 사랑.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 주신 사랑. 아직도 죄인이고 여전히 죄인이고 이런 죄인을 우리 주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랑은 원수 되었을 때 나타난 사랑. 이 말씀은요, 로마서를 바울이 썼잖아요. 자기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영장 받아갖고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적어도 아무리 빨리 가도 일주일 걸려요.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일주일 간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죽이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겠다고 도망간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다 잡겠다고 죽이겠다고 따라간다고요. 사울이 아주 집요한 사람이었어요. 주님께서 오셨어요. 사울의 발을 가로막으셨어요.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음성을 주셔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어떤 음성이 되겠습니까? 아주 칸칸하고 앙칼진 그런 소리였겠습니까? 정죄하는 소리였겠습니까? 지금 사울이 듣고 있는 이 음성,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이 정죄하고 앙칼지고 저주스러운 소리겠습니까? 얼마나 따뜻한 사랑의 소리였겠습니까? 그 음성 듣고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죽이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 당신 믿는 자를 다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죄인 중에 계시셨을 때, 원수 중에 원수였을 때 나를 택해 주셨고 찾아오셨고 구원해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놀랍게 써주신 내 주님. 그리고 교회 나오기 전에 한두 번쯤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다들 그랬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내가 최고라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살았고 내가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다 살았잖아요. 하나님 무시했잖아요. 교회 다니는 자들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멸시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을 알고 구원의 확신이 경험되어질 때 머리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절절히 내 안에 들어올 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라고요. 한 달 동안 제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나 같은 자 사랑해 주시는, 나 같은 죄인 사랑해 주시는, 이해가 안 되는 이 사랑, 나 같은 자 지옥 가야 되는데 이런 자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의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사랑에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변개되겠습니까? 내가 조금 실수했다고 등 돌리시겠습니까? 넘어졌다고 해서 갖다 버리시겠습니까? 내가 좀 지쳤다고 해서, 절망스럽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모른 척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시고 사랑해 주신 이 사랑인데, 우리 어떨 때 품어주신 사랑인데 이제 와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그 사랑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사랑은,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사랑받는 자를 존귀하게 해주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참 사랑이 임하면 그 사랑받는 자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아멘? 거짓 사랑은 비참하게 만들어요. 진짜 사랑은 나를 존귀하게 해주는 거예요. 제 아들, 딸들이 우리 혜성이와 혜인이가 비교적 잘 컸어요. 여러분들 덕택이에요. 제가 목사라서 개척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잘 돌보지도 못했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별로 없고 많은 것 주지도 못했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 비교적 잘 컸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사 자녀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잘 컸어요. 사랑받으니까. 누구든지 사랑받으면 존귀해지는 거예요. 개도 요즘 못 건드리잖아. 주인이 사랑하니까. 사랑받으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진실되고 그 사랑이 클수록 더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도대체 은혜 받을 수 없는, 이런 혜택 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자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 아주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원수일 때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왜 우리가 더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까? 내 자체가 존귀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 존귀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비참한 자예요. 지옥갈 마땅한 자예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덮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해서 우리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근거는 주님의 사랑에 있는 거예요. 아멘. 삶의 근거는 아버지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사랑에 우리의 삶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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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뿌리예요. 주님의 사랑. 여러분 25절 보면은 남편들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왜 제가 이때까지 이 설교하셨는지 아시겠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해라. 하나님 앞에서 아내들이 남편들한테 취해야 될 태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복종. 남편들이 아내에게 취해야 될 태도가 뭐예요? 이 사랑.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니까 내 아내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니까 가깝고 친밀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가 연약할 때도, 아내의 죄가 드러날 때도, 때로 아내가 원수 같을 때도 그거 받아주고 품어주고 그 죄인되고 연약한 모습까지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남편의 사랑 안에 있는 아내들 두려움이 없다고요. 남편이 아내를 보호해주고 책임져주고 받아주고 사랑해주므로 아내들은 남편에 의해서 안정감과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무런 조건도 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남편들 아멘? 그 다음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먼저 이 사랑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그래서 에로틱한 육의 사랑이 아니에요. 아멘? 이건 이 사랑에 속지 말라고요. 에로틱한 육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아버지 주님의 이 사랑에 내가 지금 감동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 미워하면 거짓말이라고요. 형제 사랑, 아내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고 열매라는 거예요. 제가 여행 다닌 것 가운데서 여행 근래에 4년 전에 제가 처음 여행 시작을 했지만 4년 전에 첫 번째로 여행 간, 그것도 유럽으로 처음 여행 갔을 때 그때 기억이 가장 많이 남는다고 종종 말씀드리죠. 파리 에펠탑도 좋았고 로마 바티칸 박물관도 미술관도 베드로 성당도 다 좋았는데 가장 좋았던 것은 아직 이름도 제 기억에 남지 않는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자유여행했으니까 가는 곳마다 틈틈이 시간 내서 그냥 가지 않고 문 열고 들어가서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잠시라도 앉아있을 때 그 기억이 가장 좋아요. 목사라서 립서비스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거기서나 여기서나 거기서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전율이 임하도록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느끼는 그 시간이 가장 좋더라고요. 새로운 걸 보고 특별한 데 가서 좋은 게 아니라 거기서도 주님 사랑 느끼니까 그게 가장 좋더라고요. 3주 전 월요일날 프리셋 데이입니다. 그날 카니발 제차가 문제가 생겨서 공업사에다가 오전부터 차를 맡기고 분주했는데 그날 비까지 왔어요. 그 차를 맡겨놨으니까 돌아갈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택시 불러서 교회까지 타고 오는데 거기서 차를 혹시 좀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니까 월요일날 또 강의해야 되니까 그 교재를 갖고 갔거든요. 프리셉 책을 갖고 가서 좀 글씨장까지라도 보려고 갖고 왔는데 그 택시 타고 오다가 내리면서 그거 거기다 놓고 내렸어요. 콜했으니까 그 공업사에서 회사에 전화해서 콜해준 거니까 공업사에다 전화해가지고 어떤 택시가 왔냐고 전화번호 좀 가르쳐달라고 해가지고 그 알아내서 또 기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교회까지 다시 좀 와달라고 교회까지 또 오는데 관대에 있더라고. 관대 입구에 멀리도 가 있어요. 또 교회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또 택시비 또 그대로 지불하고 책 받아서 월요일이라서 몸도 피곤하고 그렇게 분주하게 오전부터 시간 보내고 그러니까 벌써 오후 한 4시쯤 되더라고요. 그 시간에 강의 준비하려고 하니까 엄두도 나지 않고 몸도 피곤하고 멤버들한테 신자들한테 메시지 보내서 오늘 강의 쉬자고 할까? 금방 또 결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강의는 계속 준비를 했고 그럭저럭 시간이 다 지나서 밥 먹을 시간 되고 뭐 그 시간에 또 알리기도 뭐하고 그만하자고 하지도 뭐하고 그 밥 먹고 진행을 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는데 저한테 어떤 소원이 임하냐면 어떤 갈망이 생기냐면 주님 말씀으로 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월요일날 뭐 프리셋 뭐 하는지 모르는 분들은 주로 2시간 3시간 거의 성경만 계속 풉니다. 주님 말씀으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그러니까 말씀 붙드는 이 시간에 더 기름 부어 주셔야죠. 이런 갈망이 저한테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날 그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딴 날보다 더 기름 부어지는 것이 느껴지더란 말이에요. 저 20여 년 동안 프리셋 강의를 진행하면서 가장 은혜가 많이 임했던 시간 가운데 기억나는 순간 가운데 한 시간이 되었어요. 예배 드리는 중에요. 어떤 갈망이 생기냐면요. 다윗처럼 주님과의 추억을 갖고 싶다는. 다윗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까? 주님과 그런 추억을 갖고 싶다는 갈망이 생기더라고요. 기도하면서요. 예배 드리면서. 누가 주신 감동이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감동이죠. 그렇게 더 친밀해지자. 또 어떤 감동도 임했냐면요. 제 음성으로 올라온 거예요. 감동으로. 우리 교회를 저와 우리 교회를 주님이 감춰두고 계신다는 감동이 왔고요. 그리고 그 LA 그 김 목사님 생각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는 라마나요스의 그 꿈 여전히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는 확신이 또 임하고요. 오늘 강의를 할까 말까 그렇게 갈등했는데 은혜는 더 임하더라고요. 진짜 그날 안 했으면 후회했을 거야. 시간 지나가지고 모르더라고요. 3시간, 4시간이 그냥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정말 안 했으면 후회스러웠어. 아니, 후회 자체도 몰랐겠죠. 이런저런 핑계거리 극복하고 하나님께 나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저한테 베풀어 주신 사랑이 훨씬 컸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나에게 와라. 아멘. 나에게 와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내가 지금 이 사랑이 단절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일 뿐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어 있으면 여전히 죄인이고 원수이고 연약한 자일 뿐이라고요. 언젠가 전해드렸듯이 사랑의 반대말은 사랑이에요. 아멘? 사랑의 반대말은 사랑이라고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그 본질적인 반대말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그 본질적인 반대말은. 사랑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사랑한다고 말도 그렇게 하는데 다 뭐예요? 다 자기를 위한 사랑이에요.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탐욕적이고 계산적이고 음흉하고 속고 속이고 거짓 사랑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나의 이 더러운 죄인됨을 직시하고 이러한 나일지라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 사랑 알고 아멘? 아멘? 자신을 고상하게 뭔가로 포장하는 것들을 다 벗겨버리고 그래서 라오디게를 경서하신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 금으로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 내가 벌거벗은 것과 너의 비참함과 너의 가난함을 좀 봐라. 아멘? 어떤 이 포장들 어떤 고상함들 뭘 좀 했다는 것 다 벗어버리고 내 안에 얼마나 이 이기심 이 어떤 이 탐욕 이 거짓 이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이거 보고 이런 나일지라도 사랑해 주시는 이런 나일지라도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사랑 알고 주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고 이 사랑 받을 때만 참사랑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참사랑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 이 사랑 아시기 바랍니다. 알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 다닐 수 없습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김 목사가 말하는 것이 뭔지를 저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알고 이 사랑 안에 머물러 있고 더 만나고 이 사랑 받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나 같은 자를 사랑하여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향해서 아멘을 향해서 거짓 없는 사랑 베풀어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서 찬양합시다. 하늘보다 높으신 사랑 잡시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대연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 오 신실하신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의 제세 소망이 있음을 당신의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의 제세 소망이 있음을 당신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의 제세 소망이 있음을 당신의 나의 제세 생명이 있음을 나의 제세 생명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나의 제세 생명이 있음은 나의 제세 생명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
나의 일생은 당신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 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나 이제 새 생명이 있어. 나 이제 새 생명이 있음.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 나 이제 새 생명이 있음. 나 이제 새 생명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나 이제 새 생명이 있음. 나 이제 새 생명이 있음을. 주님의. 하나님 그랬어요. 하박국의 고백처럼 나의 힘을 어떤 물질이나 어떤 명예나 배운 것이나 누구나 그런 것에 두지 않고요, 하나님께만 나의 힘을 주겠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만 우리의 생명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쏟아부어 주신,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 나 같은 자를 존귀하게 해주신 아버지의 사랑 더 알기를 원합니다. 감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감격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내 안에 물밀듯이 차넘치도록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강같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사랑해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 가지고 참 사랑을 베푼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가정을 사랑하고, 이 사랑을 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 사랑을 서로 사랑하는 우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상처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버지의 그 사랑 알기를 원하면, 더 알기를 원하면, 무뎌지지 않기를 원하면 기억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억하라고, 하나님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이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예수님의 이 핏값을 기념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념하며 기억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이 사랑 안에 하나 우리들 더 붙들려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 때문에 하나들도 힘이 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나를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일어나 주시기 때문에, 확신 주시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으며, 마귀가 주는 아버지 하나님 이 답답함에 빠지지 않는 우리를 되어주기를 원하며, 아버지가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이 사랑에 붙들려 한디옥교회 성전 되어주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 사랑에 붙들려 우리의 가정 되어주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 사랑에 붙들려 남편들 되어주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 사랑을 참되게 알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사랑에 붙들리지 않으며 아버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탐욕적이고 하나님 정욕적인 이 가짜 사랑에 속는 것 아니라, 이 에로틱한 육체의 사랑에 속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사랑에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하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원수가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예종 받아주신 내 주님의 그 사랑에 더 붙들리기 원하면 하나님, 날마다 내 죄인됨이 순대어졌어. 벌의 그 고백처럼 내가 사자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이다. 모든 신자들보다 지극히 자인다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종의 고백되어지기 원하면 가면 갈수록 나의 죄됨이 인식되어지며 하나님은 죄인일지라도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찾아봐 주시고 만나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이 더 높여지기 원하면 주님께서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께서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혜가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은 참믿음이 되어지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가 나타났소. 믿음의 힘써 믿음에 이르게나니 기록된 맞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버지의 사랑이 저들에게 가기를 원하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종에게 임하고 저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반영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은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붙들리는 내고지기 원합니다. 그 사랑 붙들고 서로 복종하고 그 사랑 붙들고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명한 모습도 불구하고 이 거짓됨과 이 선과 기만과 속임과 정욕적 이 탐욕적인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을 노래가 내 삶을 드리면 하나국의 기울처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말로 사상과 가까이 하여 주시며 나로 높은 곳에 가게 하여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기원하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거입니다. 이 사랑 알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감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감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포장들로 자기 자신까지 속였던 우리의 거짓과 기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 벗어버리고 나 같은 죄인까지 끝까지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십자가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의 이 사랑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이 사랑 갖고 서로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참 사랑하는 우리들 모두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들 축복합니다. 더 성령 충만하며 주님의 이 사랑 더 깊이 깨달아하는 세대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물드린 이 손길 주께서 받으셨어. 땅끝까지로서 증인된 사명 감당하는 게 부족함이 없는 삶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업이 번성되어질지어다. 번성되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번성되어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상한 심령들이 치유받을지어다. 고통들이 치유받을지어다. 병든 자들이 나음받을지어다. 문제들이 돌파되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되어질지어다.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되어질지어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주님의 그 사랑 알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죄인된 우리들의 삶을 더 드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기로 결단한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